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4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주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찬양하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찬양하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정말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전에 어떤 우리 교회에 찬양하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너무 부끄럽고 주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한 날들 때문에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설교하는 나는 어떻겠나 그런 이야기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다 잘 살고 완전해서 설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는 모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중에 누구도 주님을 우리 자신 스스로 나와서 뵙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오늘 하나님께 나올 때도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나 찬송할 수 있나 주의 말씀을 듣겠나 지난 한 주간 살아온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과 기도를 나의 헌물을 받으시겠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나아가면 아무도 하나님께 무엇도 드릴 수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주의 음성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겸비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살아계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우리를 이 시간에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 시편이 150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제4권입니다. 3권까지 시편 89편까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도 역사 가운데서 다윗을 통하여 세우셨던 그 나라와 관련하여서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고 흥왕하게 되고 또 3권에 가서는 망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89편에 보면 3권 마지막 시편인데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왕은 사라졌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버린 이스라엘의 소망이 어디 있겠는가 하고 탄식하며 마무리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 이어지는 오늘 제4권 첫 번째 시편이 갑자기 모세의 기도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은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이스라엘 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고, 모세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끌어내시고 시작하셨지만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며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름 부은 자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왕으로 통치할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성도로서 무엇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가, 우리가 누구에게 구하고 있고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일인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또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본문에 나타난 모세가 기도하는 대상이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고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것과 같고, 특별히 그 가운데 주의 백성들의 의지할 피난처가 되시는,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4절 말씀해 보면 2절을 보십시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 산과 땅과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만드시기 전부터 그렇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주인이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주님 앞에 온 세상이 어떻습니까? 특별히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년이면 길죠. 지금 2024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신 후에 주후 2024년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야기할 때 모세가 살던 시기는 주전, 기원전 한 1500년 안팎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산하면 주전 1500년에 주후 2000년이니까 한 3524년, 3500년 가까이 전에 모세가 바로 이 시편을 쓴 것입니다. 3500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사는 날들이 70년, 80년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일부 예배 때 왔는데 10살, 7살, 13살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0년도 아니고 3500년 전에 이 글을 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3500년이 우리가 볼 때는 길어 보이지만 그것은 하루 이틀 밤에 지나가는 잠시와도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이야기하는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밤의 한경, 밤에 지나가는 한 시간이죠. 밤에 지나가는 한 시간은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자면서 지나가는 시간 아닙니까? 저녁 시간에 잠들고 아침에 깨는 겁니다. 그럼 잠자는 동안에 잤는데 금방 깨는 거죠. 푹 자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가 시계를 보고서야 우리가 알지, 지금쯤 되면 몇 시간 잤겠구나, 그런 거 모르는 거죠.
피곤할 때는 자고 눈 떴는데 금방 시간이 대여섯 시간 훅 지나가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천년이든 얼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잠시와도 같이 지나가 버리는 것이 시간이다 하고, 그렇게 짧은 시간, 우리가 볼 때는 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순간과 같은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원하신 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시간의 너머에 계시고 영원 전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지금까지 만물이 소생하고 있는데, 그 처음 시작 그 이전부터 다시 또 온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고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그날부터 또 영원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다스리시는 한결같으신 우리 주님이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주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고 광야에 40년을 보냈죠. 그 전에도 모세가 왕궁에서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보내고 또 40년을 준비한 후에, 사실은 광야에서 모세가 보낸 시간은 80년 아닙니까? 혼자 그곳에서 40년을 미디안에서 보낸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을 보내는 겁니다. 이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을 때 그 80년을 자기가 광야에 보내고 120년을 살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소망하던 땅을 앞에 두고 있었는데, 그 오랜 세월을 기다린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응답을 받으면 좋은데, 그 시간들이 다 사실은 잠시와도 같고 훅 지나가 버린 어제와도 같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날들입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거처라고 하는 건 피난처, 장막, 쉼터 뭐 그런 뜻입니다. 광야에서 짐승이나 또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행군을 했든지 행진을 했든지 아니면 그냥 그곳에 머물렀든지 간에 저녁이 되고 쌀쌀해질 때 돌아와서 쉴 수 있는 장막이고, 짐승들이 하루 종일 먹을 것을 구하다가 피곤해지고 잠들 시간이 되었을 때 돌아와서 쉬는 굴과도 같은 그 피난처고 그 쉼터가 되는 바로 그 거처가 되었다. 그런데 주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어떻게 주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까? 장막, 광야의 장막은 이곳에 있다가 저곳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 요즘에 이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집에 살다가 저 집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오랫동안 계속 머물러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더러 그런 데가 있습니다. 텍사스에 가도 한 200년 된 나무로 지은 집들이 있어서 그 이제 동네에 마치 문화유산 같이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오래된 건물들과 집들이 있죠. 해인사나 이런 데만 해도 벌써 몇백 년 넘어가는 그런 귀중한 문화재나 이런 것들 갖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잘 보존해서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1000년, 2000년 되는 집들이 있습니까? 그런 건 찾기 힘듭니다. 변함없이 계속해서 돌아가서 의지할 수 있고 거기에 있으면 안전하고 누구도 해치지 못하는 그런 거처가 되는데, 우리의 조상의 조상의 조상으로부터 우리의 자손의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완전한 거처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펴본 것처럼 천지를 만드시기 전부터 영원까지 한결같으신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거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에 어떤 형편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날이나 어떤 시기든지 늘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와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의 품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쉴 수 있고 마음 놓을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고 우리가 그렇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여전히 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안식과 쉼과 보호와 돌봄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모든 환경들이 변하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사람들이 오가고 경제적으로나 우리의 마음으로나 사람들과의 관계로나 부침이 있을 여러 형편들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 주님께 피하는 주님 안에서 거처를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어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도 여전히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거처를 삼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우리와 똑같이 누리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먼저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우리 인생의 짧고 슬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평생에 쓰지만 슬픈 일들밖에 있을 수 없고 그렇게 우리가 오래 살아서 70, 80년을 산다고 하지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금방 지나가서 마치 풀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것처럼 그렇게 쓰러지고 마는 우리의 형편입니다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고 슬픈 인생 가운데 죄인으로 살고 있는 거죠. 9절 10절과 또 8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9절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분노하신 가운데 우리 인생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숨 한 번 쉬는 사이처럼 훅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아멘. 70년, 80년을 산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나는 이만큼 즐거웠고 이만큼 행복했다. 나는 이런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 내 인생을 보라.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나는 기쁘고 즐겁다. 이런 얘기를 해야 그 인생의 70, 80년의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기쁨, 수고와 즐거움 이러면 좋은데 수고와 슬픔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썼는데 그 결과는 슬픔입니다. 죽음입니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또는 온 세상에서 내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니까 나는 상을 받고 그래서 죽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영원히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에는 슬픈 결말을 맞는 거죠. 살아가는 동안에도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전혀 나는 선의로 어떤 사람을 대하였는데 원수같이 오해하고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평생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마침내 죽고 병들고 아프다가 죽고 끝나는 것입니다. 슬픈 인생이죠. 그것이 이 짧고 슬픈 인생입니다. 길게 누리고 풍성하게 잘 살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짧은 인생, 훅 지나가 버린 인생인데 그것마저도 힘들고 괴롭고 애쓴 것의 결말을 보기가 힘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8절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아멘.
그래서 주의 분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주님의 앞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들이 주의 얼굴 빛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으면서 막 대놓고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죄는 은밀한 중에 아무도 안 볼 때 숨어서 짓는 게 죄죠. 그래서 보통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들키면 그것 때문에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고 벌을 받고 낭패를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 모세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신다. 하나님 코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뒤에는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다. 우리는 은밀하게 숨긴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밝게 환한 빛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 앞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죠. 사실은 우리가 무엇이라도 숨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우리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주님은 다 보시고 그의 간음과 살인과 거짓말과 탐욕을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보시니까 나단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죠. 네가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오히려 죄를 짓고 있는 와중에 있는 다윗은 눈이 가려져서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점점 더 죄와 악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이 너의 죄가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보여주실 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은밀한 죄를 지을 때 그것을 덮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죄를 안 지으면 좋은데 짓고 나서 그것이 들통나면 낭패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니까. 그런데 적어도 오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숨길 수 있습니까? 가장 부끄러운 죄라도, 가장 은밀한 죄라도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없고 오히려 주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고 너희 모든 죄가 주님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죄의 용서를 받아야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께 구해서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도록 빌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고 온전하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때만 이 수고하지만 슬픔으로 끝나버리는 주의 분노 가운데 일평생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처럼 어찌할 수도 없이 그 슬픔과 모든 죄악의 결과를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 순간을 맞는 이 일을 피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15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이것이 모세의 간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모세의 소원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구하는 기도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괴롭게 살아온 모든 날들,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의 범죄와 은밀한 죄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 그 모든 날들에 대해서 주님, 우리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용서를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즐겁고 기쁜 날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내 인생이 자랑할 만하다, 나는 이렇게 잘 살아왔다, 스스로 자신의 어떤 것으로 자랑할 수 있고 뿌듯해할 수 있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순식간에 지나가는 짧은 인생, 모든 죄와 은밀한 죄,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그 죄들이 가득 차 있는 그 너희의 연수, 그동안에 고통하였고 힘들었고 괴로웠고 그렇게 수고했지만 슬픔으로 결말 내릴 수밖에 없는 인생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주님, 우리의 날수대로 우리의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십시오 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난 주일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제일 필요한 것이 계속해서 주님께 돌이키는 일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오직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일이 계속 반복될 때에 우리가 더욱 거룩하게 되고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런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 합니다. 간절히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이 수고하다가 죄로 말미암아 슬픔으로 끝나버리는,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은 이 헛된 인생으로 끝나지 않으려고 하면 주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단판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난 시편 51편처럼 용서를 받고 자녀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기 13절 말씀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는 말씀은 마치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께로 가서 주의 말씀의 언약판을 받아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향하여 이가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라 하면서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인하여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으로 인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보면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님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나시는 것과 같고 더 이상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하겠다 하는 것과 같은 그때 모세가 기도하면서 주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보아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이스라엘을 애굽을 이겨내고 이렇게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였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직 주님만 높이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까? 그런 얘기할 형편이 안 되는 거죠. 늘 항상 주님을 거역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도 그 재앙과 모든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실 때, 또는 홍해를 뒤에 두고 그들이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볼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광야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물이 떨어질 때 주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죽이고 돌아가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했던 그들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 앞에 주님 이걸 좀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걸 좀 보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할 게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나의 의로움과 나의 진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나를 좀 잘 대해 주셔야 안 됩니까? 나를 구원해 주셔야 안 됩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나아가는 거죠.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존재인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쭉 이어지는 기도에 계속 근거가 되는 내용이 됩니다. 사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12절에 바로 앞에 나왔던 내용인데 짧은 인생의 날들 가운데서 이것을 헛되이 소비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누가 우리 날 계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평균 수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죽는 나이가 대충 있으니까 이제 내가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도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쫓아서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께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어린아이들이든지 청년이든지 장년이든지 노년이든지 하나님이 두시면 안 가고 하나님 데려가시면 가야 됩니다. 제가 아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 그 어머니인데 연세가 100세가 넘은 거예요. 근데 정정하신 거예요. 그래 명절 때마다 가서 앉아 있으면 그 얘기를 한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자붙는갑다. 와 나를 안 데리고 와노 이러면서. 근데 진짜로 건강하게 계속 지내시는 거예요. 100살이 넘었는데도 명절에 뭐 음식도 같이 준비하시고 이래 하면서 다 기도 맑고 소리도 다 눈도 밝으시고 나를 이자붙는갑다. 예. 하나님이 아직 안 데려가시는 거죠. 그의 날이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내일 모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건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은 우리 인생의 날들을 계수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전에 어떤 친구 결혼한다고 물어봤는데 보면 보통 제가 이제 질문하면서 그런 거 합니다. 처음 만난 날, 그 다음에 첫 데이트한 날, 그 다음에 첫 싸움한 날, 그 어떻게 화해했는지 이런 걸 이제 좀 쭉 써보라고 합니다. 그 남자의 거 따로 받고 여자의 거 따로 받아서 하는데 보면 드물지 않게 날짜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 다른 날짜에 처음 만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딴 사람을 만났든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첫 데이트한 날짜가 언제인지 쓰라고 하는데 다른 거예요. 예, 근데 보통 보면은 처음 만난 건 이렇게 이제 기억을 잘못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첫 데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보면 맞다 그날도 우리 만났구나. 근데 그건 나는 데이트라고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쪽은 데이트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날짜를 카운트를 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날부터 카운트를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날 계수함을 배우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아침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5절과 6절, 5절 하반절과 6절 상반절에 아침이라는 날이 나오죠.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다. 그리고 6절은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그렇게 해서 풀처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 없어지는 쓰러지는 그런 아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뒤에 보면 세 번째 오늘 본문에 14절에 아침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이 아침은 다르죠. 앞에 이야기한 아침은 풀입니다. 둘 다 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시들어버리는, 저녁이 되면 쓰러지는, 그날 하루를 열심히 지냈는데 저녁 되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겁니다. 새날을 주셔서 시작했는데 그날 하루가 지나면 열매가 맺히든지 뭐가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루를 지내고 저녁이 돼서 보니까 시들어버렸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수고했는데 슬픔만 남는 이런 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뒤에 이야기하는 14절은 뭡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님의 인자하심,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이것이 있을 때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만족한 날이 됩니다. 흡족한 날이 됩니다. 저녁이 되면 시들어 버렸고 아이고 오늘도 헛되게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그게 아니라 야 오늘은 진짜 꽉 찬 하루를 보냈다, 너무 만족하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도우시고 주님과 동행하였구나, 그런 한 날이 있다는 거죠. 그런 날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뒤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정말 우리의 연수 날수대로 괴로웠던 날들, 화를 당한 날들 주님께서 기쁘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아침에 주의 자비하심을 볼 때 그 하루가 만족한 하루가 되는 것이고, 그 일생이 주님 앞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날수를 계수하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날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그 날들 중에 시들어버린 것과 같은 이런 두 번의 아침과 같은 날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지난 목요일은, 금요일은, 또 화요일은 이런 일들이 있어서 내가 그날에 전도하고 또 병중에 있는 사람을 신방하고 또 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교회를 봉사하면서, 또는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있어서 내가 이 날은 표시를 해놔야 되겠다, 진짜 이 날은 만족스러운 날이다, 그런 날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주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노함 가운데서 슬프고 헛된 풀잎과 같은 그런 시들어버린 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돌이키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시는, 이것을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는 것입니다. 그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카운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거죠. 왜 카운트합니까? 왜 계수합니까? 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날들이 헛되게 지나갔구나, 이런 날들이 알뜰하게 채워졌구나 하면서 내가 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 날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날들로 가득 차게 되는 그때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복된 것이고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는 것과 같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의미 있는 날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짧은 날들, 그 와중에 죄로 말미암아 두렵고 슬픈 날들, 그러다가 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날들을 계수하고 주님 앞에 가서 서는 그날에 온전하게 될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카운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지혜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거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평생의 날들 가운데 헛된 날들, 주님 앞에 진노 가운데 슬프게 지나간 날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즐겁고 가득 찬 만족스러운 날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주님 앞에 가서 서는 날에 우리가 다 판단을 받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예비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들 아닙니까? 우리 나를 계수하게 하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본문의 뒤에 있는 것처럼 16절 17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런 결과를 우리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 아닙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은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앞서 본 것처럼 풀과 같이 시들어버리는 하루,
헛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은총을 입은 주의 자비를 경험한 하루가 되어서 만족하고 꽉 채워진 하루 이틀 사흘을 지낼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행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우리의 손으로 행한 그것이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심판대 앞에서 그것이 불타버리거나 쓰러지지 않고 남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뻐하시는 열매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 말씀하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시대를 지나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수 있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것이고 주님을 배역하지 않은 것이고 지난 시편 1편 말씀 본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즐거워하면서 주님 앞에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날들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부활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는 내용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격려가 되고 우리의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열심히 수고하고 했었는데 다 헛일이면 뭐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는 날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이 은혜를 크게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그 삶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주의 자비하심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만족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만족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사실은 주님이 만족한 삶이 우리에게 참된 것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진실하게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선을 행하고 이웃을 돌보게 해주시고 악으로부터 떠나게 해주십시오.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늘 반역하고 거역하고 주의 진노하심 가운데 수고해도 슬픔을 수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의 자비하심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6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연결되는 것을 보십니까? 제일 처음에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주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오직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고 만족하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명백합니다. 한쪽은 하루 깨어나고 일어나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의미 있는 헛되지 않은 그 일을 더욱 열심히 행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수고하고 슬픈 피곤하고 힘든 삶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내 원하는 대로 은밀한 죄를 지으면서 불안해하고 떨다가 결국에 슬픈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구하는 것이 명백하죠.
전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주님 안에서 이 선한 일을 행하면서 의미 있는 날들을 보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은혜가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저는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못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하지도 않고 이렇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공부를 계속해서 석사도 하고 박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제가 국리를 해갖고 이렇게 하지 이렇게 되지 않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처음에 석사 과정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논문 한번 보면 이렇게 표도 있고 그림도 있는데 그림 20개 그리면 졸업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논문에 실리는 표도 있고 그림도 있는데 그 진짜로 2년 지났는데 제가 논문을 쓸 때 보니까 표가 있고 그림이 있는데 딱 그림 20개가 나오는 거예요. 20번까지 딱 채웠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박사과정 갔을 때도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논문을 한 3개 정도 써서 출간을 하면 그 이제 전문적인 저널에 내면 그때쯤 되면 졸업할 수 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 또 그거 이제 한다고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진짜로 이제 졸업할 때쯤 됐을 때 논문 2개는 출간을 했고 나머지 논문은 이제 그 졸업한 뒤에 정리가 돼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 일을 한 거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실은 그 논문 쓰기 위해서 하나 쓰고 또 하나 쓰고 하기 위해서 계속 필요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들이 지나고 수업도 듣고 시험도 치고 이렇게 해서 지나간 거죠. 그래서 마무리가 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날들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무엇인가? 내가 살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은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내가 사는 동안에 자녀들을 믿음에 양육하는 것이고 육체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서 나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거처를 삼는 그 일을 보는 것이고 그 아이의 아이를 볼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이 제자로의 삶을 살면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정착할 뿐만 아니라 훈련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복음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면서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이 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서 보게 될 때, 또 심지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자라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고 전도자와 선교자로 목회자로 세워지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이르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나를 계수하는 이 지혜를 얻어서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노 중에 두려워하면서 죄와 허물을 숨기고 덮으면서 주님을 피하면서 위선적인 삶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하신 주님 앞에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되고 그런 주님의 달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주님이시고 우리의 거처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를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짧고 슬프고 괴로운 날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은밀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의 분노 앞에,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오직 주의 자비하심을 따라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하셔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만족한
의미 있는 하루로 카운트되는 그런 날들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일생이 주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운 것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같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달성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